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죄에 대한 진리. 예배는 예배자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의의 빛으로 자신을 밝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며 사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신앙 인격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나라 안팎의 문제로 국민의 사기와 국가의 역동성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시대의 우울을 건너 희망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갈등조차도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7절을 보면 예수님 대신 오시는 성령을 가리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울러 죄와 의에 대해 그리고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책망은 거룩한 책망, 즉 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건설적인 도전이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죄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한 가지만 짓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은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없이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실이 이를 벗어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공허, 허무, 열등감, 소외감, 외로움, 영적 단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끝은 절망과 파멸, 저주뿐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생각과 주장이 왕노릇을 한다면, 예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려 한다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인으로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화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은총이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의에 대한 진리.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노력하고 대가를 치러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이루신 의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는 어떤 도덕적 엄격함이나 세상과의 구별만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의는 우리에게 공여된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적인 수로로 바꿔 말하면 온전함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도덕적인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서 우리가 온전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대를 선물로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전함을 이룬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른 신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주님의 온전함을 추구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것만 봐도 성경의 온전함은 도덕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우리 밖에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진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마지막 일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사탄의 모든 강교와 굴레를 폭로하고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우리 자신에 대한 평판과 평가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을 심판하신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업적과 효율에 따른 기준을 들이대며 우리를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착한 것도 업적의 형태로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평가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생애에 대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그런 의미에서 사막의 오아시스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면책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점진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선언합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통로이자 절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바른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격려를 받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길 바랍니다.